저는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가 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찬양 중에서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이거 오래된 찬양입니다. 내가 청년 때도 이 찬양 딱 듣는데 너무나 가사가 좋아.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복에 얻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진짜 가사가 너무나 마음에 다가오고 또 느껴지고 마음에 감동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어느 날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 모든 놀라운 하나님이 누려질 수 있고 체험될 수 있는데 어느 때 나의 안에 거하면. 근데 가사를 쭉 읽어보니까 가사는 좋은데 어떻게 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여기 답이 없는 것 같아. 답이 없죠. 그러죠? 어떻게 해야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주님 안에 거하면 이러한 놀라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낸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주고 지켜주시는데,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길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청년 때 어느 순간에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애통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주님 안에 거한다.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 있지요. 그러나 주님 안에 지속적으로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 머물러 있어야 된다. 어떻게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내적인 생명의 체험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내적으로 영 안에서 어떠한 느낌이 없으면 참 좋은 상태입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꺼리낌이 없고 마음에 편안함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영 안에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그분에게서 빠져나오면 여러분들은 양심을 통하여 영 안에서 어떠한 꺼리낌과 편치 않은 느낌, 어떤 정죄의식이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종 불안하고 또 이렇게 정죄의식도 있고 편치 않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 안에 있다가 빠져나온 거다. 그때 그런 내적인 상태가 될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 앞에 머무는 지속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다시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참된 평강과 안식과 누림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려면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믿음과 체험을 갖게 되면 주님이 진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6장 57절 오늘 말씀이 이거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가?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이 답을 내기가 그 쉽지 않습니다. 뭐 대답은 아멘 하면 되겠지만 실제로 우리 생활에는 그 답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예로서 어떤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내가 남편을 살리라, 또 남편은 나는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를 살리라. 이게 남편이 아내를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아내는 남편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아내는 아내의 자기의 생명이 있고 남편은 자기의 생명이 있어요. 또 아내는 자기의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남편도 자기의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데 각자 자기의 생각, 감정, 의지가 따로따로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산다는 것은 거의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참된 크리스찬들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 안에 새 인격이 오셨어요. 그래서 참된 크리스찬은 바로 나의 생명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하고 또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바로 우리가 두 인격이 있죠. 우리 안에 나의 인격도 있고 그리스도가 영접됐으니까 그리스도의 인격도 우리 안에 내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인격이 하나의 인격으로 한 생명으로 살고 한 생활을 갖는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다는 뜻은 바로 내가 한 생명을 따라 한 생활을 갖는 거예요. 두 인격이 우리 안에 있지만 이 두 인격 따로따로 사는 게 아니라 한 생명을, 한 생활을 가지는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살 수 있는가? 우리는 그 그림을 실제적으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사셨어요. 오늘 말씀에 57절 다시 읽어보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아버지는 보내신 분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보내주신 분이고 아들은 하나님을 나타내신 생활하신 분이에요. 이런 뜻입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거기에도 나는 한 생명.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도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육신의 생명, 혼의 생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분도 혼의 생명이 있으시죠. 근데 이제 아버지의 생명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도 아버지의 생명과 자기의 사람으로서의 생명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자기의 사람의 생명을 살지 않고 아버지가 주신 그 생명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따라 사니까 바로 그 아들은 아버지를 생활한 거, 아버지를 나타내신 분이라.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도 동일한 거죠. 오늘 말씀도 그겁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바로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바로 그분은 영이요 바로 생명이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항상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다는 기본 원칙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말하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그 생명을 살지 않고 아버지가 주신 그 생명을 따라 사신 유일한 분이셨어요. 그전엔 그런 삶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분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생명을 갖고 있었지만 또 아버지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명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이 다 있지만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두 인격, 나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인격이 확실히 있습니다. 이제 내가 어떤 생명을 살 것인가, 이것이 이제는 우리의 관건이죠. 오늘 말씀도 바로 우리의 진정한 삶은 내 생명을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되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잘 알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못 박힌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 죽음 안에 있는가? 아니면 부활 안에 있는가?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여전히 내 안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지금? 내 안에 있죠.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던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요, 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나는 없다, 나는 없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대체됐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직 나는 죽은 것이고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산다, 이것도 아니에요. 바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바로 다른 뜻이 박혔지만 여전히 나는 내 안에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있지만 나는 살지 않고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뜻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안에 있지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그러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인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인가? 그 말씀이 이제는 요한복음 5장 19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우리 주님은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스스로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께서 명하시고 아버지의 생명을 살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뜻은 뭐예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이런 뜻이라 했어요. 이 뜻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인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바로 나는 뭐 어떤 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도 우리가 스스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내가 스스로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시키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야 합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뜻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인데,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많은 일을 스스로 하죠. 뭐 찬양을 해도 스스로 하죠. 저는 뭐 처음에 모든 것도 마찬가지. 기도를 해도 내 스스로 하죠. 모든 것을 스스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악마한 거 바라보고 성령을 따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시로 간구할 때까지 기다리고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앙망하고 그분의 영을 따라 기도하는 게 좋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일단은 처음에 모든 기도는 활짝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호흡하는 그런 기도로 충만하게 하다 보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기도의 감동을 주시죠. 아, 이것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뜨겁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끝나면 얼마나 자유한지, 얼마나 누림이 있는지,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냥 스스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작정하고 스스로 기도 제목을 열심히 해. 여러분 10분, 20분 짧게 부르셔도 아침쯤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왜 그럴까요? 그건 내 스스로 해서 그래요. 그건 내가 아직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로 가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생활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우리가 종교적인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잘못 왜곡하게 갖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젊었을 때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 그냥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믿음이 있고, 또 젊은 청년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제 거룩한 생활과 영적인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그럴 거예요. 아마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조금 이렇게 주님에 대한 어떤 사랑과 믿음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그냥 거룩한 생활을 추구하고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고 영적인 것을 추구한 믿음의 사람이 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그냥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영적인 사람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그 육신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되게 빨리 이렇게 성격이 급해. 뭐 저도 급하죠. 급하면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빨리 안 하면 화가 나, 성질이 나. 그러잖아. 그래갖고 이제는 이거 하기로 했는데 시간을 잘 못 지키고 또 잘 안 하고 그러면 이제는 왜 그걸 안 해? 그래갖고 이제는 화를 내죠. 성질을 내. 그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내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데 또 성질을 내는구나. 나는 진짜 안 돼. 또 하나 또 회개하고 내가 이 성질을 이겨야겠다. 이 성질을 또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애통함을 많이 가져요. 뭐 그런 과정을 저도 쭉 겪었어요. 그런데 그냥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느낀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그 성질을 이기기를 원하는 게 아니야. 그건 내 생각이었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그 성질을 이기고 성질로부터 승리하고 이런 것이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살기 원하셔. 성질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살기 원하셔요. 그 뜻은 다른 말로 말해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뭐 내가 성질을 이기고 아주 좀 부드럽고 아주 여유 있는 사람이 된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죠. 하나님이 좋은 인격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중점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 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드디어 나타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살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말씀도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계속 그런 얘기를 성경이 시작은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를 살기 원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관점이 아주 내가 좀 거룩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방향을 잡으면 안 되고, 내가 오직 내 온 존재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사람이 돼야겠다.
사실 내가 성질이 조금 화가 나고 급한 성격일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살 수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조금 우리가 부족해도, 인격적으로 부족해도 우리는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나의 외적인 그런 모습에 너무 국한되지 말고, 거기에 제한 맞지 말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영을 따라 살면 그리스도를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된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모두들 준비를 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을 갖기를 원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기본적으로 하셨죠. 뭐 우리가 잘 아는 건, 그래서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해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을 얻으려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은 이 땅에 때가 되니까 성육신 하셨어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그분은 인생을 사셨어요. 33년 반을 사셨다가 때가 되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고 보좌에 앉으시고 그분은 생명 주는 보혜사 성령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우리 안에 드디어 올 수 있게 돼요. 왜? 그분이 살려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죠. 그분이 진짜 우리 안에서 사시려면 그분 당연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니까 이런 역사를 행하신 거예요.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관을 씌우시고 거기서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이제 그분은 준비가 다 됐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활짝 열고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분은 생명 주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열린 마음만 갖기만 했으면, 적어도 이런 간단한 열린 마음을 갖고만 있으면 그분은 당연하게 우리 안에 오십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그분은 생명 주는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실제로 우리 안에 있어요. 야, 이분은, 여러분 안에 오신 이분은 진짜 놀라운 분이세요. 그분은 어떤 분이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은 영원함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의 능력도 있어요. 우리가 늘 오직 능력을 얘기하죠. 그분은 부활의 능력도 있고, 그분은 초월의 능력도 있고, 정복의 능력도 있고, 머리가 되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바로 성육신의 체험, 부활, 승천, 이러한 놀라운 것들을 갖고 계세요. 또 그분은 누구세요?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분,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주님이셔요.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죠. 주인. 바로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바로 생명 주는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또 그분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분은 생명이셔요. 그분은 빛이셔요.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은혜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능력이셔요. 이러한 분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이것은 진짜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뜨거운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깨달으면 이것을 말해야 돼. 바로 하나님이 지금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영원함을 가지시고 부활의 능력, 창조의 능력 모두 다 가지신 분이다. 그분은 생명을 갖고 계시고 빛을 갖고 계시고 거룩함과 은혜와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시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분을 이 시간에 받아들이면 당신은 이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만난 자들에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중에서 그런 찬양이 예수 이름을 막 찬양, 그 제목이 뭐죠? 두 번째쯤 불렀는데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그래서 야, 이 찬양을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저는요. 근데 많이 들어본 찬양 같아요. 많이 이렇게 우리가 익숙해.
근데 가사도 얼마나 죽었던지 너무나 잘 썼어. 김경훈 목사가 작사했나? 아까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 근데 여기 최인혁 씨가 작곡했나 작사했나 봐요. 근데 오직 예수 이름으로 진짜 이 찬양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금방 말한 이 복음의 내용, 우리에게 영접된 그 하나님 놀라운 분이셔요. 그리스도는 놀라운 분이시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분은 영원함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뭐예요? 바로 창조도 갖고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도 있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시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그분 안에 거룩함과 능력과 모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다 있는 그런 분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야, 이것을 막 침튀기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들을, 이 놀란 이 그리스도 하나님을 여러분 부모님께 말해야 돼요. 막 직장 동료들에게,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진짜 들어봐 이거 안 들리면 후회해. 막 그 침을 튀기면서 하면 여러분의 그 복음을 잘 이해를 그다음에 못해도 여러분의 그 열정 침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을 거예요. 야, 이 뭔가 있나 보다,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감동이 있고 그렇게 딱 열정적으로 외치면 그 자다가도 그 사람이 깜짝 놀래갖고, 아, 믿어야 되나? 또 졸다가 깜빡 일어나갖고, 야, 왜 그렇게 친구가 그렇게 세게 얘기했지?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왜? 우리 안에 오시려고, 우리 안에 사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 열었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주 예수여, 당신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다 우리 외쳤죠. 이미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은 그분을 사는 것이다. 그분을 사는 것이다. 근데 사실 우리가 말은, 우리는 그분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경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은 쉽지만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가? 성경에 기록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고 말씀입니다. 바로 성령과 우리 영이 연합된 그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 영을 따라 사는 게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그 영을 따라 사는 게 바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근데 그 영은 바로 우리 영 안에 한 영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생명의 느낌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개인적인 큰 질병이나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막 쭉 하고 부르짖지만, 일반적인 대부분 기도는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께 대화식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운전하면서, 걸어가면서, 식사하면서, 또 모든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그분과 얘기를 해야 돼요.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모두가 그분, 내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와 대화식으로 기도한다고 믿습니다. 뭐 우리가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하는데 그분하고 늘 순간순간 대화하죠. 주님, 이렇습니다. 여러분, 대화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거죠. 근데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쉬운 예로 말하면, 뭐 저에게 어떤 두 성도가 왔어요. 서로 이렇게 의견이 맞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 어떻게 옳죠? 따지러, 아니면 뭐 저렇게 답을 구하러 왔어요. 두 분이 와갖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성도님이 목사님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성도, 아닙니다 목사님, 잘 들어보세요. 글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이게 제가 하는 게 맞죠? 이렇게 하는, 서로 이렇게 의견이 맞지 않으니까 조율하러 온 거예요. 그럴 때 이제는 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저 입장에서 나는 이야기를 잘 들어야죠. 그래서 이분이
어디가 좀 잘못됐나 아니면 문제 잘못 알고 있는가 그래갖고 그분의 어떠한 눈빛도 좀 보고 들으면서 그리고 얼굴도 좀 보고 표정도 보고 이거 쭉 들어보니까 진짜 진지하게 진짜같이 말해. 진짜야. 이분도 보니까 진짜 눈빛도 바짝바짝하고 얼굴도 아주 확신을 갖고 또 이야기를 해. 그러면 저는 이제는 둘 중에 하나 답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나를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분 말이 논리적이고 또 상황에 맞는가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하면서 어떤 게 맞는가 자꾸만 생각을 하면 이것은 뭐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사는 거를 의미해요. 근데 진정한 우리는 뭐예요? 내 생명도 있지만 내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제 주님 나는 내 스스로 무엇을 결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까 그래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의 삶에서 모든 것을 스스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이 답을 낼 때 주님 나는 답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답이시고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집사님의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내적으로 계속 주여 나는 모릅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고 여기에 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계속 이렇게 내적으로 대화의 기도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또 이 사람 다른 분 또 이야기 들으면서도 계속 뭐 눈빛도 보고 얼굴도 보지만 계속 내적으로 기도하는 주님 나는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내고 싶지도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 난 스스로 답을 알 수 없어요. 주님만이 답이십니다. 주님 어떻게 답을 주고 어떻게 이들에게 조율을 시킬 수 있을까요? 계속 여러분들이 그분과 대화의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면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행할 때 항상 내적인 그런 상태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살 수 있어요. 모든 일을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뜻은 바로 내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있어요 여전히. 그러나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결정할 때도 또 이야기를 들을 때도 판단할 때도 항상 내적으로 끊임없는 기도가 있어요. 계속 주님 내가 아닙니다. 난 스스로 결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빛을 주시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주님이 결정해 주시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계속 내적인 대화의 기도를 깊이 하면 우리는 조금씩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훈련하게 돼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항상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스스로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난 주님의 그 생명을 따라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생활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사도 바울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이게 부르짖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또 늘 모든 작은 일부터 내적으로 대화하는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돼. 이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끊어지면 내가 사는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 영적으로 뭐 이렇게 은혜가 있는 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분은 바로 이러한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분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분은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분께 물어보고 그분께 의지하는 대화의 내적인 기도. 뭐 소리가 안 나도 되죠. 뭐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계속 그분께 대화의 기도를 끊임없이 해서 모든 일을 진행한다면 진짜 어떤 결과가 우리는 모르죠. 아까 그 두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쭉 들었어. 이분 이야기도 쭉 들었어요. 내가 판단하니까 내가 판단해서 집사님이 조금 아닌 것 같고 우리 집사님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대답 안 하죠. 계속 그런 이야기를 갖고 기도를 하다 보면 답이 어떻게 나올지는 주님이 아시죠. 결국 계속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빛비침을 통해서 그분에게도 은혜가 되고 이분에게도 은혜가 되고 나에게도 은혜가 되는 길을 그분은 하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답을 내지 말고, 그렇게 되면 결국 답을, 혹시 내가 답을 안 내도 그들이 돌아갈 때는 나름대로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분 안에도 계시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나의 모든 삶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말했어요.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분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그분의 인격을 나의 인격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적인 대화의 기도를 끊임없이 하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점점점 깊어질 줄 믿습니다. 요즘에 젊은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생이 쉽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이, 뭐 요즘은 이렇게 맞벌이 부부도 많지만, 어떤 부부는 이제는 아내는 자녀를 키우고 남편은 밖에 가서 뭐 8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열심히 일하고, 그냥 집에 이렇게 쭉 돌아오면 피곤한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집에 딱 들어오면 또 아내도 이미 아기들 돌보다가 지쳐 있어요. 남편도 지쳐서 오고, 아내도 아이들 가사 때문에 지쳐 있고, 싸울 준비는 항상 돼 있어.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터지냐 안 터지냐 이 차이야. 항상 이렇게 돼 있는 게 우리 상태야. 그래서 이렇게 남편도 이렇게 쫙 집에 들어오면서 아내의 눈치를 보죠. 이게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아내도 남편의 얼굴을 보고 기분이 좋은가, 안 좋으면 왜 안 좋지, 무슨 일이 나, 또 이게 일단 상황이, 요즘에 모든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때 참 우리가 그 남편의 얼굴을 보고 어떤 말을 하나, 사실 보통 아내들이 남편이 이렇게 시무룩하게 얼굴이 좀 이렇게 좀 편치 않는 마음으로 들어와도 걱정이야. 그렇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나,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나, 이렇게 걱정이 되죠. 그럼 어느 때는 이렇게 들어와서 할렐루야 이렇게 들어오면 나는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자기는 얼마나 좋아,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확실히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는 답을 그렇게 내면 안 돼요. 우리는 답을 어떻게 내야 돼요? 응? 주여, 주님이 그의 생명이 되셔야 돼요. 주여, 주님이 우리 아내의 생명이 되시고 인격이 되셔야 돼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 우리 아내가 그리스도를 살게 하시고 우리 남편이 그리스도를 살게 하시고, 자꾸만 우리의 초점은 그리스도가 돼야 되지, 어떠한 외부적인 행동, 말의 표현들 잠깐만 거기에 중심을 갖게 되면 결국 뭐 전쟁은 준비가 됐으니까 싸움이 되지. 그렇게 우리의 목표는 아까 거룩함도 아닙니다. 실제로 영적으로 아주 추구하는 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축복을 받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를 사는 겁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 영광이 표현될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얻으시냐?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을 얻으셔요. 자, 제가 질문하면 대답하시면, 주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그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을 원하죠. 그분을 생명으로 사는 사람, 그분을 생명을 따라 생활하는 사람을 얻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교회라고 말해요.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를 얻으셔요. 그런 교회를, 그게 교회죠. 뭐 사람만 막 모아놓고 그게 교회가 아니고, 진짜 그분의 생명을 인격으로, 그분의 생명을 따라 모든 생활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 있는가? 내적인 그 대화의 기도가 진짜 많아요. 여러분 영 안에 주님이 계시죠. 그분과 24시간 대화하는 것을 훈련해야 돼. 모든 일에 대해서 일하면서도 그분과 대화하고,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그분과 대화하고, 뭐 음식을 만들면서도 대화하고, 식사하면서도 그분과 끊임없이, 또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계속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를 또 이끌어갈 수 있어요. 계속 그분을 인지하고 의식해야 돼.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을 생명으로 삽니다. 우리는 그분을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의 생활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더 내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훈련해야겠다.
그것을 우리가 영을 따라 사는 걸 말해요. 우리가 그냥 쉽게 말을 했죠.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에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영을 따라 살려면 아주 그러한 영적인 좋은 환경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식물이 있다. 식물이 잘 자라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토양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또 빛이 비춰지고, 거기에 물도 잘 주어줘야 돼. 그러면 그 식물은 잘 자랄 겁니다. 그냥 뭐 식물이 아무 데나 심어놓는다고 잘 자라는 게 아니라 좋은 토양, 좋은 햇빛, 그 다음에 물 같은 것이 이렇게 좋은 환경이 이렇게 준비가 되면 잘 뿌리내고 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달려면 우리에게 좋은 환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집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배와 봉사 안에 오셔야 돼요. 이게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놓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봉사하고 또 오늘의 묵상을 읽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또 양육책을 같이 나누고 배우고 훈련받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진짜 영적인 좋은 환경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함께 해야 돼요. 그런 환경에 여러분들이 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살기 어려울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우리 한세 교회에 최고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살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자. 그것이 뭐 예배고 또 우리가 기도고 양육이고 또 봉사고 전도고 어찌하든지 이러한 모든 좋은 환경 안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는, 즉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안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모든 예배와 봉사의 사역과 모임에 열정적으로 같이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살게 되는 훈련을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짜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얻어진 바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벼랑간에 한 번씩 순간순간 될 이런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온 종일의 문제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적으로 주님과 기도하는 대화의 기도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요. 아침부터 시작부터 일어나자마자 주님과 대화를 해야 돼. 계속 내적 영원하게 계신 그분과 대화의 기도를. 뭐 소리 안 내도 되죠. 뭐 소리 낼 수 있으면 내지만 그렇지 않으면 마음으로 계속 그분과 기도하고, 주님 오늘 몸이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주님이 또 새심을 주시고 그분과 계속 대화의 기도를 온종일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때 편하게 사용하셔요. 말씀도 주시고 오늘 여기 일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다. 너를 구원의 통로로 쓰겠다. 여러분들이 온종일 그분과 내적인 대화의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기에 좋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돼요.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또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교회에 와서 이렇게 이때만 기도하고 딱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요행을 바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24시간 온종일 그분과 내적인 대화의 기도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이야기할 때 그 앞에 뭐가 써있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바로 지금까지 설명한 이런 관계예요. 그분과 우리는 한 영 안에 있고 그 가지는 포도나무를 사는 겁니다. 우리 역시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그분을 우리의 생활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어요. 그런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서 예수님은 누굴 표현했어요? 아버지를 나타냈어요. 우리는 그분을 사니까 우리를 통해서 누가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누림이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달음과 빛을 주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생명 주는 그 영과 더불어 끊임없는 대화의 기도를 하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 뜨겁게 부르짖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24시간의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그분과 대하길 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